새 노래로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찬송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귀해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노래하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노래를 그 몇 곡 들으려고 그 몇 시간 줄 서가지고 입장료 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체육관에 가득 채운다고 사람들이 가득 채운다. 노래 몇 곡 들으려고. 야, 요즘 TV 보면은 뭐 거의 무슨 노래 대회, 노래 대항, 뭐 점수 먹이고 이런 거는 원래 노래방에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방송마다 노래야, 다 노래. 거의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어제도 이렇게 그 경연 프로그램 노래 경연. 제가 유심히 그 노래들을 이렇게 봤는데 잘 부르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짧은 시간에 저렇게 감동을 주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저 노래 부르듯이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감동을 줄까? 이걸 늘 고민하거든요. 그런 걸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감동 줄까? 노래가 길면은 한 5분, 짧으면 한 3분. 설교를 그러면 5분 안에 끝나면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올라나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어떻게 노래 한 곡으로 사람들을 쥐락펴락하고 울렸다, 웃겼다 이렇게 할 수 있나? 또 자리에서 막 뛰게 하고, 막 흔들게 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원래 이게 오늘 성경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뺏겼어. 이게 세상에 뺏긴 거야. 원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뺏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부분 보면은 구경꾼이 돼 있어요. 방관자가 돼 있거나 구경꾼이 돼 있어요.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그 찬양에 동참하는 어떤 주체자가 아니라 방관자, 그냥 구경꾼. 찬양할 때 보면은 특별히 이제 뭐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볼 때 참 어떤 때는 이제 이게 마음에 눌림이 와요. 저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뭐 보이지 않으니까 각자 감동 오는 대로 하면 되지만 저는 이거 다 이렇게 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눌려요, 마음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이게 더 이상은 안 되나? 뭐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도 그러면서 그럼 청소년들 막 그 사상팬들 막 그렇게 몰려가서 막 핸드폰 불 켜고 또 막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야, 저렇게 주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마음에 밀려오면 설교 도중에 이렇게 눌려버려요. 또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또 말씀을 막 기쁨으로 감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은 뒤통수만 보지만은 저는 여러분 쌍판대기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 그 인상 쓰고 있으면은 혹시 내가 뭘 실수했나, 내가 말 잘못해서 그런가. 어떤 때는 여러분 제가 막 강력하게 설교하고 막 세게 설교하고 하지만은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또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설교하고 내려와서 이 심령이 막 눌려가지고 집사람한테 나 다시는 이런 설교 안 할래. 나 이런 설교 하면서 내가 이렇게 눌리고 내가 이렇게 죄책감 들고 막 이 설교 이제 이런 설교 안 할래. 그 막 각오하고 막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얘기하다 밤새다가 새벽기도 나오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런데 또 그 주 되면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셔. 입에 또 말씀을 주셔서 또 입에 불을 뿜게 하시고 막 그냥 입에 칼을 주시고 몽둥이를 주시고.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은 소프트하게 그냥 솜사탕 같은 이런 말씀 주시는데 왜 저한테는 유독 그냥 몽둥이, 칼, 뭐 이런 말씀, 불, 뭐 이런 거를 저한테 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땡깡도 부리고. 왜냐하면
설교를 하고 나면 도대체 막 제가 눌려가지고 도대체 막 점심 먹고 싶지 않고 막 이럴 때가 사실 많거든요. 근데 또 제가 또 점심 먹으러 안 내려가면 또 목사님 왜 안 내려오지? 또 뭐 이런 또 그럴 것 같아서 막 내려가지도 못하고 참 안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찬양할 때 더욱 그런 거를 좀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는 저렇게 저들이 무엇을 대상으로 저렇게 찬양할까? 그 찬양 끝나면 그 공허해진 그 공연장, 그 무대의 화려한 빛들이 사라지면 남는 건 어둠뿐이거든요. 그리고 뿔뿔이 다 자기 있던 곳을 흩어지고 어떤 삶의 변화도 없어. 그 노래 몇 곡 했다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모이는데 생명을 전하는 이 말씀 듣는 시간이고 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인데 우리는 죽어 있는 것처럼 찬양하고 죽어 있는 것처럼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여러분은 저 교회 크다, 저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동묘지에도 그 사람들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있는 게 교회의 잣대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살아있는 성도 한 사람이라도 죽어있는 성도 10,000명보다 나은 거예요. 아니 죽어있는 성도 10만 명보다 나은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숫자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럴 때 영적인 그런 사람들은 안타까워요.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바뀌어. 그래서 뭐 인터넷 같은 데면 저 안산으로 이사 가는데 안산에 좋은 교회 없어 그러면 대부분 뭐 꿈의 교회나 아니면 안산자유교회나 빛나교회 이렇게 큰 교회 거기 갔더니 아이들 프로그램이 좋아요.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많아요. 뭐 유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하고 훌륭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아주 밑바닥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 잣대를 가지고서 교회를 판단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판단받지 않아야 되는 교회가 그렇게 정죄되고 또 저렇게 높여서는 안 되는 교회가 높여지는 것을 볼 때 또 제 마음이 눌리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보는 눈이 이렇게 없나? 이렇게 성도들의 눈, 귀가 멀었나?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 보면은 여러분 아는 거죠. 여러분 척하면 아는 거죠. 여러분 척하면 아는 거죠. 그러면 무슨 뭘 해봐야 되나요? 탁 어느 정도 수준 되면 탁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걸 뭘 무슨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뭐 그래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는 제가 믿기로는 살아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 의식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저력이라는 거예요. 저력. 그런 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저력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수천인데 일할 사람이 없대. 사람은 몇십인데 일할 사람이 많아.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식구가 10명인데 9명이 다 실업자라고 생각해봐. 식구 많아서 좋아요? 식구가 3사람인데 여러분 3사람이 다 열심히 나가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와.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그거는 왜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서 영적으로는 문외한이라 영적으로 판단이 그렇게 더뎌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라볼 때 아픈 게 그런 것 보고 아픈 거예요. 무슨 뭐 교회 사람이 적게 모이고 그런 게 아픈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눈뜬 맹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안타까워.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보니까 안타까움이 저는 같은 목사지만 이게 큰 거예요. 영적인 문제만 있으면 이게 큰 거예요. 영적인 거 외에는 제가 여러분 뭐 그 외에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질서 있게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 질서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고요.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경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영을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이 뭐예요? 뭐 무슨 남과 북이 전쟁이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사는 게 전쟁이잖아요. 사업이 전쟁이잖아요. 사회생활 다 전쟁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걸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을 때 찬양이 뭐 어떻게 하느냐, 뭐 목소리를 어떻게, 뭐 입모양을 어떻게 내고,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있을 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내 고백을 담아서, 곡조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찬양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첫 번째 새 노래로 여호와께서, 성경에 여러분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말이 여러 나오죠. 그 새 노래가 신곡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왜 입을 닫고 있느냐는 거지.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왜 감흥이 없느냐는 거지. 여러분, 입을 닫고도 찬양이 가능합니다. 눈 감고도 찬양이 가능합니다. 예, 얼마든지 여러분 눈 감고도 찬양할 수 있고 입을 닫고도 찬양이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마음에 찬양을 할 수 있을 만한 내 고백이 있느냐는 거죠.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눈 감고 있고,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입을 벌리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눈 감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고, 같이 입을 막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왜 구경꾼이 돼서 왜 그냥 앉아 있는지, 왜 구경꾼이 돼서 방관자처럼 있는 건지, 내가 정말 그 찬양에 주체적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낼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찬양이 많잖아. 우리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찬양이 많잖아요. 오전에도 찬양하고, 또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오후에도 또 막 찬양하고, 금요철에 또 찬양하고, 찬양이 많아요, 저희 교회가. 근데 그 찬양을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시간만 때우고 있으면은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온 땅이여 하면서 여러분 찬양을 초청하고 있잖아. 온 땅은 온 세계, 즉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찬양 대신 노래하느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않아도 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기에 걸맞는 찬양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온 땅이여, 온 세계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여 여호와께 어떻게?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를 치라는 거야. 소리를 치라고요. 소리치는 게 뭐예요? 산에 가서 야호 하듯이 여러분 소리를 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 소리를 내면서, 입을 닫지 말고 소리를 내면서 즐겁게 찬양하라. 즐겁게 노래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찬양에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같이 찬양하자. 함께 찬양하자. 아니, 나를 찬양하라. 나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깊이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라고 했죠. 나를 찬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면 즐겁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 8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잘 음미하면서 읽으셔요.
음미하면서 그냥 쭉 읽어가려고 하지 말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거 뭘까요? 그리고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 뭘까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어떻게 하라고? 외치라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큰 물. 여기 이제 큰 물은 원래 원뜻은 강물이에요. 강물 아니면 강들. 그러니까 강들이 모이면 바다가 되죠. 그러니까 바다가 큰 물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확장된 그런 해석으로 놔서 그렇지 이제 결국은 큰 물을 이루는 거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큰 물은 뭐 하라고요? 박수 치라는 거예요.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하라. 산악이 여러분 산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높고 낮고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것도 찬양하고 낮은 것도 찬양하고 높은 것도 찬양하고 낮은 것도 찬양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한번 이거를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라고. 누군가 어떤 사람이 딱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파트마다 있잖아요. 엘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있잖아요. 그러면서 테너한테 탁 손짓하니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갑자기 탁 테너로 딱 나오고 있어요. 거기 그리고 또 산악에게 탁 손짓하니까 높고 낮은 것들이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하고. 주의자가 탁 하나씩 탁 할 때 탁 튀어나온 거 얼마나 멋져요. 요즘 제가 푹 빠진 사람인데 이 피아니스트 임윤찬이라고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크레센도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뭐 그런 영화인데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그 피아노 그 연주할 때 폼이 또 얼마나 멋있는지 그냥 막 하는데 주의자가 울어. 너무 감동적이라. 주의하고 나서 끝나고 주의자가 울더라고. 이야. 막 소리만 들어도 그 꿈틀거리는 게 막 보일 정도야. 근데 직접 그 피아노 연주하는 거 보면은 몇 시간 해. 그냥 한 번에. 근데 거기에 푹 빠져버려. 하루 종일 그거 들어도 막 감동이 막 이렇게.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설교를 저렇게 얼마나 멋지게 감동적으로 성도들이 1시간 넘게 있어도 감동적으로 그렇게 리듬을 타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또 우리는 왜 저렇게 1시간 내내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까? 그 음악도 하나님이 만드셨을 텐데 그 음악을 만드신 그 음악의 아버지 바흐 아닌가? 어머니 핸델 맞아요? 그게 사실 잘못된 정보래요. 일본 사람들은 항상 뭘 붙이는 걸 좋아한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뭘 붙여야 되는데 그냥 음악의 아버지라고 붙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데 그게 이제 고유 명사처럼 그렇게 돼버렸다는 가설 중에 하나예요. 가설이야 그것도. 확실한 게 없으니까 가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런 감동이 없을까? 정말 그런 감동으로 몸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목소리라는 게 외치라는 게 여러분 목소리, 사람 목소리가 있잖아. 목소리도 여러분 테너, 베이스, 엘토,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또 뭐 이렇게 뭐 무슨 하이톤으로 부르는 뭐 또 있더라고요. 그냥 뭐 많아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소리치고.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야. 너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뭐 엘토 베이스 소프라 다 합쳐서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목소리로도 외쳐도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6절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금, 나팔, 호각 세 개죠. 3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완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막 그냥 전통적이라고 하면서, 전통이라고 하면서, 보수라고 하면서, 이 교회에 지금도 이 악기들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데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교회에서 무슨 거룩하지 못하게 피아노, 여러분 독일 같은 데 가보세요. 술집 피아노 다 있어. 독일 술집에 가면은 피아노 다 있다고. 딱 여러분 보통 보면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 보면은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보면은 춤곡이라는 게 나와. 프랑스 뭐 이쪽 독일 스위스 뭐 이런 쪽 보면은 춤곡이 많아. 춤곡. 그러면 그 춤곡이 어디서 났겠어? 맨정신으로 돼. 그게 술집이죠. 술집.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시라고 그러면 그 가보면은 전부 아주 고전틱한 그런 피아노 한 대씩 다. 서부 영화도 심지어 그 여러분 그 광야 한복판에도 그 술집이 하나씩 있잖아. 그 거기 보면은 피아노 있어. 거기에도. 그러면 피아노는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이 덜 깬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막는 거야. 노래를 막는 거야. 여러분 저도 제 나름대로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어떤 거는 제가 다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이거를 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게 신앙적으로 무슨 크게 우회가 되지 않아. 그러면 그 부분은 허용을 하는 거야. 내가 뭐 그걸 다 좋아서 허용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저하고 또 신앙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매년 고민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걸 고민하는 거야. 어떤 분은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분은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분은 말씀만 듣는 거 좋아하고, 다 달라요, 신앙의 색깔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골고루 이렇게 매번 이거를 이렇게 편성을 해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좋은 음색이 나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회자가 하나의 주의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 하면은 여성교회가 움직이고, 탁 하면 남성교회가, 탁 하면 국장들이 움직이고, 탁 하면 셀 리더들이 움직이고. 그래서 탁탁 거기에서 맞는 그런, 여러분 소프라노 한다고 소프라노만 단가요? 아니잖아요. 소프라노를 아름답게 해서 엘토, 또 엘토만 가지고 되나요?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하려면은 또 베이스나 테너가 또 들어가면 또 좋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의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 얼마나 그 아름다운, 얼마나 그 아름답겠어. 새들한테 탁 하니까 새들이 갑자기 지지배배 이놈의 지지배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 그 사실 새들은 우리가 뭐 노래한다고 하지만 새들은 그게 우는 거래.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 우는 거. 그죠? 가시나무 새나 뭐 이런 거는 뭐 더욱이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아름답냐고. 탁 하면은 갑자기 고래가, 그 큰 고래가 물을 쫙 부으면 분수 역할을 탁 해주고, 돌고래가 갑자기 탁 하면은 걔가 한번 묘기 한번 부려주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 사람만 가만히 있으면 돼. 사람만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아. 응? 자꾸 말해가지고 무너뜨리지 말고 제발. 야, 저 입 언제 닥치나. 그러면 죽어야 끝나. 죽어야. 사실 여러분이 어떤 말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제 마음에는 안 차지만, 제가 얘기했잖아. 진리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로 타협할 의지가 없지만은,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원칙은 말하지만, 그러나 또 여러분이 그냥 말하면 그냥 동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 뿐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걸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말할 때는 동조하고, 왜냐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으면 마음 상하고 또 삐지고 막 이러면 또 그거 달래느냐고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왜냐면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이거 해도 좋고 저거 해도 좋은데, 그러나 늘 제가 얘기하잖아. 진리라고 하는 이 기둥이 딱 서 있어야 여러분이 뭘 해도 넘어지지 않고 안전한 거야. 근데 진리가 여기서 쑥 빠져버리고 여기서 볼링만 하고 있고 탁구만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
기도를 아무리 세게 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무너져 버리면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고 다 죽어. 그죠? 근데 목사가 여러분 진리의 기둥을 딱 버티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볼링공 가지고 탁구를 치든 탁구공 가지고 볼링을 하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라고, 여러분. 제발 좀 아시라고. 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게 어렵다니까. 왜 무너지면 다시 세울 생각을 해요? 안 무너지도록 더 굳건히 세우려고 해야지. 터키에 여러분 지진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사상자들이 생겼는데 아직도 그 세워지지 않아. 그 전쟁의 그 참혹함, 그 세워지지 않아요. 그 세워지려면 한 세대가 가야 돼. 우리 세대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그냥 참혹하게 살아야 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야 돼.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는 단단히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거 하고 저거 해도 괜찮은 거지. 이거는 없는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저거 좋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여기에는 어떤 것도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이걸 타협하기 시작하는 게 다원주의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메카니가 없어지는 거예요. 메카니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메카니가 없어지면 끝난 거예요. 메카니 없이 와가지고 그냥 이리고만 있다가 그냥 찬송도 죽은 찬송만 하다가 그냥 가요 하고서 그냥 가버리면 교회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왕이 모였으면 힘을 내서 찬양하고 이왕이 왔으면 힘을 내서 말씀 듣고 지금 여러분 목소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두들기고 막 하라 이거야. 여기 외치라 이거야. 그냥 찬양할 때도 막 그냥 자유롭게 하시라고. 이상하게만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라고. 내가 이상하게 하라고 안 하잖아. 춤 추시라고. 이상하게만 추지 말고 자유롭게 하시라고. 자유롭게 이상하게만 하지 말고 뭐 이게 허리 아래쪽 돌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관광버스 춤 추지 말고 교회에서 여러분 율동이야. 교회는 율동. 그죠? 예,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 좋으세요. 근데 여러분 핵심이 1절에 사실 있거든요.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데, 그죠? 1절에서 3절까지 각 절마다 구원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1절에도 구원, 2절에도 구원, 3절에도 구원.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구원이야. 그 구원이 뭐 출애굽에서 구원이든 아니면 바벨론 손에서 구원이든 압수리의 손에서 구원이든 다 구원이에요. 내 무너진 삶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구원이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것도 구원이고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뭐 완벽한 것만 지금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도 구원이야.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것도 구원이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 죄에서 구원, 세상에서 구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구원이라고요. 믿습니까? 세상 노래 대신에 찬송을 부르며 사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데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을 누구를 위하여 베푸셨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자기가 누구예요? 예? 정확한 뜻은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또 번역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번역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좋으신 거야.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우리를 위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은 출발을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소중해, 귀해,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이름을 굉장히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엘샤다이, 그죠? 그리고 여호와, 다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참지 못한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라고. 다윗이 물맷들 잘 던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궁극적으로 이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새롭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해지냐면 이런 거죠. 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이 만약에 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쳤는데, 그렇게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이 지면 다윗이 쪽팔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죽기 살기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골리앗이 뭐예요? 상대할 수도 없는 큰 난적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합당하게 경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나를 위해서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는 거 뻔히 다른 사람들이 아는데, 근데 언제부터 힘들고 어려워지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을 때부터예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회복이 뭔지 알아요? 뭐 열심히 일해서 뭘 하자 해봤자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 능력의 한계는 쉽게 넘지 못해. 그거를 넘는다는 것은 사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넘느냐?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성공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세요. 내 자녀가 막히면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욕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 무엇을 줄까? 구하라. 다 주겠다는 거거든. 근데 솔로몬은 뭐예요? 지혜를 구하잖아. 지혜를 구하잖아. 알 것은 지혜가 그렇게 충천해도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행한 길로 따르지 아니했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 내가 지혜가 많고 은사가 많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까불지 말라고. 예? 그게 여러분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 그래서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이 목사였거나 아주 기도밖에 모르는 장로였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런 능력, 은사 뭐 이런 게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지혜가 엄청나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부귀와 영화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지혜가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한동안 막 믿음으로 신앙을 하다 타락하고 무너진 사람들 보죠? 그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 교제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도와주시는 거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면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워요. 그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사람은 아직 다윗처럼 어리지만, 그 사람은 아직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으켜 주시는 것이, 세워주시는 것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저 인간 그런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조차도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맛있는 거 이렇게 사서 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부모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내 기쁨을 위하여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하여 그 사람이 먹어서 배부르지만 사준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 그래서 이 이름이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지 십계명에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들 걷지 말라 하시면서 온데 간데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계속해서. 이제부터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다시 한 번만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4절에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새 노래로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새 노래. 신곡으로? 아니라고 했죠.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새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새 마음. 옛 마음이 아니라, 옛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그 새 사람 속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새 마음. 그 새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옛 사람 마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새 사람 마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다른 거죠. 그 새 마음이 된 사람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새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새 마음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라.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새 마음이 있어야 말이 새 말이 나오는 거고,
그 새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성경에도 예레미야서 보면 새로운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새 마음을 가져라. 새 마음을 가져라. 새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늘 뭐예요? 언어에 우리가 이것도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섬기는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자꾸 이렇게 언어가 새로워지도록 우리 자신들도 내 혀를 주님 앞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안 하던 걸 하려면 거기 훈련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해도 돈을 내면서 여러분 학원에 가서 돈 내면서 그 훈련을 하잖아요. 이 혀를 훈련하고 막 빨리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천천히 하라고 하든지 뭐 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는 왜 이렇게 노력들 안 하시나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려고 하냐고. 질서 있게 해야지. 합당하게 해야지. 저는 이제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왜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나? 옛 마음이 있어서 그래. 옛 마음은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새 마음이 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새 마음이 돼야 뭡니까?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고스톱을 잘한다. 옛 사람은 안방에서 고스톱 하고 새 사람은 교회에서 고스톱 하고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고스톱 하시? 어디 마루에서? 교회에서 고스톱 하시. 그게 새 마음이고 안방에서 식구들끼리 하는 게 뭐예요? 그건 옛 마음이라. 옛 마음.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언어로, 새 마음으로, 새 언어로, 새 마음으로, 새 언어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찬양하자. 4절에서 6절에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찬양하라고? 누구에게 찬양하라고? 누구에게?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동그라미 세요. 4절에 여호와께, 5절에 여호와를, 6절에 여호와 앞에. 누구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믿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하시고, 내가 이렇게 드렸어도 다 주님이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정 주시고 그래서 드린 거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할 줄 알아야지. 이거 뭐 쥐꼬리하고 그러고 나서 다 제 힘으로 자기가 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 내 수준에서 정말 이렇게 확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수준 가지고 계산하고 내 수준 가지고 해서는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 결혼할 때 200만 원 가지고 결혼한다. 그거 가지고서 뭐 신혼여행부터 해가지고 예식, 옷, 그다음에 가족들 이렇게 뭐 선물 200만 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신학교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저는 정말 고달픈 인생이었다. 그 나이 20살에 맨날 부르는 게 얘기했잖아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뭐 이런 거 불렀다고.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뭐 이러고 나이 20살에. 그러다가 군대 갔다고. 군대 갔다 오면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게 있겠지 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도 그 생활이 여전하다. 아, 결혼하면 좀 좋아질라나 해서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좀 하고 했더니 200 주더라. 그러니 그 집사람한테 믿음으로 맡기고. 오병의 기적을 당신 믿으시냐고. 믿으신다면 이걸 오병의 기적으로 삼으시라고. 그리고 나는 뒤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제 수준에서 그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뭐하지 여기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은 제가 여러분 벗어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목사님들 또 지방에 또 감사님도 왔다가 또 목사님들 왔다 가서 할 때마다 제가 이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이렇게 하게 돼. 이렇게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다 각자마다 삶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뭐예요? 핵심적인 부분들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이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상태로는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돼? 편승해야지. 응? 주님의 믿음에 편승해야지. 주님의 타고 가는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타야지. 그게 내 능력이? 내 힘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의 힘이죠. 올라타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시고 행하시게 하시고 주시고 또 되게 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눈 감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 눈 감고 생각 못하면 병원에서 눈 감고 생각하게 하셔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아파야 돼. 아파야 고음이 나온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 가수들 보면은 삶에 애환이 있고 막 고통이 좀 있고 살아온 삶에 굴곡진 인생이 있는 사람들의 이 목소리는 달라요. 그런데 요즘 애들처럼 뭐 고생 안 하고 하는 애들은 맨날 이것만 하고 맨날 이렇게 하고 맨날 춤만 추고 막 이런 것만 한다고 이게. 애들이 삶의 고생을 몰라. 그런데 삶의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그냥 비웃는 거야. 은장자매. 이번에 볼링 순위에 보니까 거의 꼴찌에서 거의 꼴찌더만. 근데 비웃어요. 할렐루야.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한테 구성지지, 구슬프지. 그래서 삶의 애환을 같이 느끼는 거지. 야, 그러면 막 감동이 되고 그래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좋은 건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듣고 깨닫는 게 제일 좋아. 이거 안 되면 집에 가서 잠자리 누워서 하셔야 되고, 그런데도 안 되면 병원에 누우셔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은 공동묘지에 누우셔야 돼. 예? 그러면 기회가 없지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과 삶은 뭐예요? 기회야. 주님이 교회로 부르시는 거는 기회야. 언젠가 한번 터져. 10년이든 20년이 걸렸든 터져. 인간 편에서 볼 때 답답한 거지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아.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입장에서 우리 계산으로 답답한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답답한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니까. 그냥 점 하나 딱 찍어놓은 거에 불과해. 그럼 왜 이렇게 왜 인생에 그렇게 그거밖에 안 보이냐, 어두움밖에 안 보이냐. 여러분 백지가 이렇게 넓어도요, 점 하나 찍어놓으면 이 넓은 백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요 점 하나만 보여요. 결국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거는 사실 이 점 하나에 불과한 거야. 그럼 왜 여기에 매몰되느냐?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에 코치를 받고 사는 거야. 지워버려요. 쑥 지워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지우개를 주신 거예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지우개로 빡빡 지우면 이 유명한 노래를 또 모르시네 또. 성경에도 여러분 지우개 나와요. 하나님께서 죄를 도말하신다 그랬잖아. 그게 지우개라는 뜻이에요. 도말하신다. 완전히 싹싹 뭐예요? 지우면 되니까. 찬양하라고 했잖아. 예? 찬양하라고 했잖아. 오늘 몇 분이 저 인간 오늘 왜 그러나 이렇게 하시네. 자, 말씀을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 점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익숙한 단어가 나오네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서론 부분에서 들었던 의,
공평, 그죠? 의는 정의, 공의, 그죠? 그리고 공평,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고 했어요? 공의는, 정의는 신호등 개념, 기준 개념이라고 했죠. 공평은 생명 개념, 앰뷸런스 개념, 아셨죠?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준, 심판의 기준, 정확하게 기준, 잣대 가지고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에 대해서는 공평으로, 뭐로? 앰뷸런스 개념으로. 예? 그냥 신호등 그냥 지나간다. 너 사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뭐 이거 신호등이 중요하니 너 살리는 것. 왜?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심판 때. 심판이 왜?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고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는 때죠. 그런데 심판 그러면 우리는 괜히 막 두려워하고 뭐 이러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심판의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뭐 불로 심판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데 그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 때는 그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축복이죠. 복이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야. 얼마나 귀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교회 와서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 은혜 받는 자리를 고수해. 절대로 여러분 교회 와서 그 은혜 받는 자리를 뺏기면 안 돼요. 은혜 받는 자리를 고수해야 돼. 이 간절함, 이런 갈망, 이런 욕심 없으면 여러분은 그 삶의 수준을 뛰어넘기가 어렵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부모의 유전자를 뛰어넘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자녀를 보지 말고 자기를 보면 답이 나온다. 아시겠어요? 마찬가지. 이 사람은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 한계는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라는 말이 정해진 거예요. 임계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임계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갔지만 결국은 1m 앞에 두든 뭐 10cm를 앞에 두든 돌아서는 게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부터 우리는 터널 비전을 보는 거예요. 터널 비전 아시죠? 예? 캄캄한데 저 끝에서 들어오는 그 빛이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저길 보는 거야. 이 땅에서 천국 보는 거야. 비전이라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앰뷸런스 개념이라 공평으로 할렐루야. 내 삶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섭리예요. 주님의 역사예요. 다만 우리가 해석이 안 될 뿐이야. 다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이야. 신앙은 모든 것을 주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해석하세요. 하나님이 풀어가셔. 하나님 변호사라고 했잖아.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일상에 집중해야 돼. 근데 내가 풀려고 왔다 갔다 사방군데 돌아다니면 일만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원이 우리가 망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쓰러져 죽는 거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진정한 우리의 부모라면 절대로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죠. 어떤 영화배우가 자기의 딸 4살짜리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허벅지 살을 띄어서 줄 수 있다더라. 그게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이 성전문을 열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다르게 하시고 그 발걸음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놓고 일상에 집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악기 동원하여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박수치며 찬양하게 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내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외쳐서 찬양하게 하시고 큰 소리로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문이 열리게 하시고 신상의 누림의 복이 열리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